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처음이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8월 달에 창조과학 탐사를 갔는데 창조과학 탐사를 인도하시는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강의할 때마다 하셔요. 처음이 좋았어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처음이 좋았어요가 답이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해 계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가 멸절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 시대 이후에 또 인류가 다시 계속해서 번성하게 됐지만은 또 하나님께 죄를 지금도 계속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다 벗고 살았어요. 옷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 길을 에덴 동산에 걸어갈 때도 그 동산 안에서 막 뛰어놀 때는요, 거기에는 가시도 없었어. 그 발에 찔리고 뭐 다치는 것도 없었어. 그리고 잠잘 때도 이불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온도가 적당하니까, 잠자기에도 참 좋은 온도니까 그리고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이 그 수명이 얼마나 됐냐면 900년, 보통 900년, 600년. 예?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600년, 900년 거기는 뭐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데 그런 좋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600년, 뭐 90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대가 몇 대냐, 한 대가 한 40년 치면은요, 한 사람이 사는 동안에 900년 살았으면 한 25대를 보고서 산 거예요. 25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낳고 다 또 낳고 그렇게 역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결혼이었냐면 근친 결혼이었어요. 지금은 근친 결혼하면 법적으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한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문제가 많아.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아픈 것들이 많고 그 유전적으로 병이 많아. 근데 옛날에는 근친 결혼에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끼리 결혼하게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아주 유전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 좋았어요. 지금 시대는 앞으로 점점 더 악한 시대가 돼가지고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정이 없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다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 들은 얘기인데 참 불편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세상에 어느 집이 결혼하는데 애기 안 낳기로 결정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뭐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생각이 그래가지고 상견례를 부모님들이 했는데 애기 안 낳는 걸 결정해가지고 그래서 이 결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들었을 때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결혼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냐 그러면서 막 안 시킬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다 허락했어. 자식들이 부모님을 막 거역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거역하고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 부모님들이 그동안 자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애기 나면은 그 자기를 다 씻어주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부모님이 희생했는데 자기는 그 희생 안 하겠다. 희생 안 하겠다. 그냥 편안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나만 생각해야겠다. 이게 무슨 종교냐면 나만 종교, 나 종교. 나 종교.
사람들이 종교를 안 믿는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나 종교예요. 나 종교. 여러분, 나 종교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의 복음 가운데는요, 그걸 무슨 복음이라 그러냐면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다. 내가.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고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악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다. 또 이제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미사일을 펑펑 쏴대는데, 그래서 점점 세상이 말이죠, 무기가 막 발전해가지고 말이죠, 인류를 말이죠 한 70번 죽여도 남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점점 악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수명도 말이죠, 모세 시대에는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점점 수명이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꼭 얘기합니다. 반드시 100세가 넘어야 제가 장례를 치를 겁니다. 겁을 줬더니 아주 오래들 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즘엔 장례를 덜 치러. 앞으로 10년 동안 다 건강하게 사셔가지고 제 장례 안 치렀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120살까지 다 사실 것 같아요.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이게 세상이 자꾸 악한 걸로 가는 거예요. 악한 길로 자꾸 가서 처음이 좋았었는데 이 멸망길로 가는 인류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살아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여기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서 말씀해 주고, 많은 부분에서도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것으로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드심, 제가 시계가 고장났을 때 고쳐달라고 만드신 분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이게 시계를 제대로 고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계를 고쳐달라고 정육점에 계신 분한테 가가지고 이거 고쳐주세요 하면 그분이 못 고쳐요. 또 이 시계를 고쳐달라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가서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못 고쳐요. 이건 만드신 분한테 가야 고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한테 가야 이 망가진 존재가 만드신 분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사람을 고치는지, 회복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대지가 너희가 살아나는데 무엇으로 살아나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는요 4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1장부터 3장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읽다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소명을 받는 거예요.
이 소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환상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봤는데, 두 번째 환상은 8장부터 11장에 나오는 환상인데, 하나님의 그룹들과 바퀴들이 날아다니는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이 예배드리는 게 아무 무익하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환상 가운데 두 번의 환상을 봤는데, 이제 에스겔서 37장은 세 번째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환상을. 그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환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환상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에 있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인데, 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중에는 두 개의 막대기를 붙여가지고 남북 왕조가 통일되고 회복한다고 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40장에서부터 47장 12절까지 이르는 맨 마지막의 환상, 네 번째 환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막 나온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이 온 땅을 다 적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막과 같이 된 곳이, 멸망길에 있었던 곳이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환상을 보다 보면 무슨 환상이 또 기억나냐면 다니엘의 환상이 기억나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큰 그 신상의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환상이 가운데 다듬지도 아니한 그냥 돌, 아주 투박한 돌이 나와가지고 그 신상을 다 부숴버리는, 그 제국을 다 부숴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환상을 다니엘이 봤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 우리가 잘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선지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1절로부터 6절까지 내용이 있고, 37장 7절로 10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37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신이요,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장소로 에스겔 선지자를 옮겨갔어요. 하나님의 신에 들려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옮겨진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 바싹 마른 뼈들, 완전히 물기가 하나도 없는 뼈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옥은 물기가 없어요. 지옥은 수분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지옥은 바싹 말랐어요. 그거 같은 곳이에요. 아주 그냥 바싹 마른,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내 이 뼈들이 살겠습니다, 이 뼈들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선포합니다. 37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들어라. 아니 마른 뼈가 말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엉뚱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는 마른 뼈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는 백성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던 백성들이야.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자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자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생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른 뼈다귀들이요, 거기에 근육이 붙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이 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 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뼈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군대가 됐어요. 군대가. 할렐루야. 예? 이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영, 성령. 이 생기 가운데 이 에스겔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를, 이 마른 뼈들이 뭐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들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회복입니다. 회복. 엄청난 은혜의 회복이에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천지 창조 때 여호와의 신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했었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같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이 증언하시기를, 예수님이 증언하시기를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37장 새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37장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가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기를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릴 것이다. 너희 몸 가운데 더러운 우상에게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존재들이 그 몸 안에 독소가 있다. 더러운 물이 있다. 그것을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몸에요,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은요, 우리 몸이 물이에요, 물. 예?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은요, 그 물 존재가 이 구조가 아주 흐트러진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상에게 자꾸 가서 절해봐요. 그럼 우리 몸에 물이요, 우리 몸이 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상에게 자꾸 절하고 이 귀신에게 자꾸 접해가지고 그래 봐요. 이게 더러운 존재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너에게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도 어디 산에 가면요, 가끔 어디 가면은 이렇게 산에 가면 가끔 뭐가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들어보면 향을 태우더라고. 향을. 공기 좋은 데 왔는데 향 냄새가 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약간 어질어질 하더라고. 벌써요 우리 몸에 물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좋은 물을 주시겠다 그래요. 맑은 물을 주시겠다. 독소를 다 제거해 주겠다. 여러분 우상에게 자꾸 접해봐요. 그러면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더러운 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고 있어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줄 것이다. 우상에게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새 영, 새 마음. 그 다음에 그 새 영과 새 마음 가운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줄 것이다.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흙이 부드러워야지 씨앗이 떨어지면요 거기에 열매를 쫙 맺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이 새 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시는 죄악에서부터 건짐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간청함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 가운데 성령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최고의 선물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최고의 선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하시는 말씀이 명절 끝날에 외쳐 말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까지 알려주시겠다 그래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해서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악한 이 고집스러운 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최고의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데 괜히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언제 마지막 때입니까? 그러고 물어보지 마.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내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내줄 성령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주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가르쳐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영생의 삶이 부활체 모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담대함을 주시는 그런 영이에요. 이 성령을 받으시고 사시기를,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산에 가서 말이죠, 무당 구타는데도 그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조상신한테 이렇게 조상신한테 막 절하잖아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러면 뭐 하냐면 거기서 혼을 부르는 게 있어요. 초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초혼 같은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을 부르는 거, 혼을. 또 공산주의에 이 빠진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 성령이 역사 안 하고 말이죠, 이 공산주의 악령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막 죽여도 죄책감을 못 느껴. 이게 악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포퓰리즘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 이런 이상한 포퓰리즘에 빠진 영들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여러분,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성령이 충만하게 받으면요, 깨닫습니다. 그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기름 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돼요. 골짜기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또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더러운 걸 다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꾸 악해집니다. 처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악해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요, 성경 말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변화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의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